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광계전도 광계전도 11입니다. 성공과 실현이죠. 제목이 이래 나와 있다 이거죠. 그 제목에 준해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공과 실현. 지금까지 이 실현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니까 고통이죠. 고통의 의미, 네? 고통의 의미, 그 다음에 고통의 해법. 그래 나온 중에 이제 고통의 시리즈 중에 이제 성공과 실현이 있는 겁니다. 고통의 의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 시편 119편 71절. 그렇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의미가 있다는 게 고통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어디까지? 해법에서는 지정이 해가지고 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은 뭐냐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게 계속 연속되어지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 정이라고 할 때는 이거 아픈 건데, 고통이란 아픈 건데, 이 아픈 게 말이요, 끝이 가는 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고통은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만 고통이 있다. 죽어서까지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안 된다. 그것이 죽어서까지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지정 이 부분에 요를 이렇게 해서 제가 자꾸 한자로 쓰는 이유는 이 비슷한데 뜻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죄라는 것을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살아있는 동안 그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고통의 해법이다. 계속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만 고통당해야 되는데 전 부분에 이 땅에서만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죄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이 마지막으로 했고 다음에서는 죄를 안 가지고 가는 곳이 있다. 그게 천국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런 중에 이제 고통의 중에서 성공과 실현이라 하는 제목을 이 편지 전도를 편지 전도보다 그 사람은 이제 전도 편지를 썼죠. 전도 편지로 쓰는 거고 우리는 편지 전도로 정서 하나에 쓴단 말이에요. 그 전혀 다릅니다. 뒷부분이 더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짚어봐야 돼요. 편지 전도라 하는 거하고 전도 편지 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행동적인 그 모습이겠어요. 우리말에 우리는 이 뒷부분을 우리는 액센트를 둡니다. 뒷부분의 내용을 앞에 글이 뒤로 수식하는 거예요. 즉, 요 내용이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렇게. 즉, 오준철 목사님이 한 것은 전도 편지인데
우리가 복음전도학교에서 내게 쓰는 것은 그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것을 편지 전도 현장에 쓰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현장 적은 자체를 다시 말하면 이 제목 자체를 갖고 논할 적에 편지 제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 현장에서 성공과 실현이라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응용하고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또 내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성공은 어떤 개념으로 또 실현은 어떤 개념으로 딱 어떤 알맹이로 둘 것인가.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대한 언어 훈련이지 편지 글을 갖고 지금 이게 잘 썼다 못 썼다 뭐 이걸 말고 다른 글이 있느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 여기 전도를 할 거냐 편지를 할 거냐 하는 요 개념이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글 앞뒤 문맥이지만 서로 수식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본문이 어떤 의미로 있느냐 요걸 좀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편지 전도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두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한다. 지금 전도자로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한다 그럴 적에 그 개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요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성공과 실현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개념을 왜 인식해야 되고 또 왜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요 실현은 지금까지 이제요 앞에서요 고통 해법에서 나오는 중에서 들어왔다 그러는 거고 여기서 왜 전도 현장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언어로서 익혀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발에 밟히는 풀 있잖아요. 발에 밟히는 풀. 응? 길을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밟아버리는 그 풀 한 포기. 풀 한 포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존재해야 하는 이유. 있을까 없을까? 응? 우리 발에 밟히는 아무 의미 없는 풀 한 포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풀 한 포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뭡니까? 무슨 글 제목은 잘 모릅니다만 남미 어떤 깊은 정글에서 떨어지는 씨앗 하나. 응? 뭐 표시는 안 나죠. 수많은 씨앗이 막 바람에 날리는데 그 씨앗 하나가 온 지금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무슨 그런 걸 뭐라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말이야 씨앗 하나가 나중에 큰 나비떼를 몰고 갑니다. 그 나비떼를 몰고 가고 이게 말이죠 해류를 온도를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바닷속에 있는 어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밟는 풀 한 포기, 예? 또 우리 발에 부딪히는 돌멩이 하나, 이런 것까지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 요거보다 더하지. 풀 한 포기보다 더하죠. 더 존재 가치가 없고 누구든지 인식하기 힘든 그 공기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당장에 있다 그래야지. 내가 당장 공기 안 마시면 안 되는데 당장
환경이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불안 포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인간이 존재해야 된 이유 있을까 없을까? 대답을 좀 해봐요.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있어도 충분히 있는 거죠. 충분히. 충분히 있고, 이거 어느 정도 있느냐? 있어야 될 이유는 우주보다 더합니다. 우주보다 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 그러면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생이라는 이 어떤 행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인간이 인생이라는 행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먹고, 그 다음에 참 공기로 마시고, 그 다음에 일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한 인간이 아무런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생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뭐냐면 한 인간이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 라고 느끼는 그 개인의 그 개체 간에 그 개체로서의 그 어떤 존재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뭔가 성취해야 될 때, 그것이 뭘까? 그것을, 저는 한번 모든 인생에서, 이 성공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가 다 다르니까, 그거는 보기 힘듭니다만, 적어도 한 인간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주어지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자각하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바라보는 그 방향, 앞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성취, 내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의식,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성공이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나? 성공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없고 아무 어떤 목적의식도 없다면 그 사람이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살아간다고 하고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뭔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성공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의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지금 여기에 성공과 실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편지 제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개인의 환경 속에는 그 개인 한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지금 현재 있는 삶 속에서 삶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비교의식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리 앉아있지만은 앞으로 몇 년 후는, 앞으로 당장 얼마 후에는 내가 어디에 도달해 있을 거다라는 자기 어떤 목표의식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 그 목표의식을 뭐라 그러냐? 성공이라고 말을 쓰자. 그래서 이 교재라든지 편지 글에서 성공과 실현, 지금까지 고통의 의미, 고통의 해법 그러다가 성공과 실현하고 넘어가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거의 다 무시하면서
인간의 어떤 시선이라 하면 뭐냐니까 성공 쪽으로 바라보는, 성공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있지. 누구에게든지 죄라고 하는 올무는 분명히 있고, 지난번에 고통의 해법을 어떻게 이 죄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인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정 부분에서만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찾아 나가다가 이거보다 더한 의미를 찾을 적에 부분을 찾아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지정 부분에만 봤을 적에는 인간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지정 부분에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성공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부분의 성공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까 지난번에 우리 고통 의미를 할 때 그 의미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그 고통,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도식상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보길 바랍니다.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요걸 T라고 해요. T라는 건 시간을 나타내요. 시간을 나타내면서 어떤 면은 또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입니다. 개인은 누구든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는 마지막 종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까지를 인생이라 그러지. 인생이라. 요 내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정 부분에만 해당되어지는 인생의 구간입니다. 근데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도 연장이 되어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는 순간까지를 여기 죽는다. 죽는 부분에. 죽는 부분까지만 일반적인 지정분만 가지고 어떤 성공, 어떤 고통, 그 두 가지를 이제 접근한다 이거죠. 자, 태어난 부분에서 성공, 출생이 성공입니다. 출생이 성공.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잉태하고 있는 여러 산모들의 여러 가지 그 발행은 뭡니까? 아이의 출생입니다. 아이의 출생.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애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온갖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해서가 있어서 막 차트차트에서 건강검진 체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출생이 이 땅에 오는 출발부터가 성공적인 발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공이 뭡니까? 태어났는데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적어도 아장아장 걷는 거, 아장아장 기는 거, 이것도요 성공이에요. 기는 거. 기는 거면 성공입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기는 거하고 마땅치 않아. 이제는 걸어야 돼. 걸음마. 지금 몸에 규현이 한 서너 발 걷다가 몸이 비틀 앞으로 쭉 기우뚱 뒤로 기우뚱 하다가 옆으로 푹 꼽아갖고 막 이마까지 막 들어갔대. 뭐니까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아주 이마까지 막 그냥 코까지 막 그렇게 들어가고 그건 울지는 않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안 우는 것때 지가 알아서 안 우는 것때 아프지 않게 넘어지는 것때 넘어지더라고. 힘을 써가지고 그런 막 그 다음에는 이제 달리기도 그럴까 싶으니까 이제 달리기 하는 막 낀박질을 하는 낀박질. 그 소위 말하면 두 다리가 온전하다는 거고 팔다리가 온전하다는 거고 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체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죠. 친구 사귀기. 그러다가 중학교, 그러다가 대학교,
결혼, 취직, 그 다음에 승진, 진급, 그 다음에 자녀 결혼,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이게. 죽어버렸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이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볼 때에, 태어나서 볼 때, 아장아장, 언제 얘가 아장아장 걷느냐? 아장아장 길까? 그럼 아장아장 기면은 얘가 언제 한번 서느냐? 얘가 언제 한번 좀 학교 좀 다니고 될까? 언제 한번 결혼할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사람인데, 그래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성공의 잣대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요 안에 달리기 하는 요 안에도 지금 여기 T라고 보고, 달리기 하는 여기도 달린다 하는 여기에서 달린다라고 볼 때 본인이 여기서 성공을 했다고 여기고 있는가? 본인이 성공을 했다고 내가 지금 달리니까 나는 이제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여기는가? 요걸 한번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해봐요.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들어갔다. 중학교 들어가기는 그렇게 애썼는데 들어갔다. 이제 성공했느냐?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고3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거예요. 또 직장을 향해서 다녀가고,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 이게 또 그게 아니야. 동료들 간에 승진하고 막 이러니까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는, 피 터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먼저 퇴사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승진해버리고 올라가는데, 승진한 사람이 성공이냐, 먼저 퇴사한 사람이 실패냐, 이것도 불법이야. 현재 달리고 있는 현재 본인이 성공했다고 여기고 있느냐? 모든 인간들은 다 성공을 해서 나아가는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거지. 지금 그거예요. 나는 성공했다라는 것을 붙잡을 때가 언제냐?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이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현장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성공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고 성공에 대한 있는데, 과연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성공을 해서 바라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성공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또 이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안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라 이 말이죠. 어느 부분에 두고 갖다 놔도, 지금 요 내용에 어느 부분에 두고 갖다 놔도 달리는 인생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 그래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없다할 때 그건 뭐냐? 아까 말했지만 지정 부분을 두고 볼 때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달린다고 할 때, 달린다고 할 때, 이 달린다고 하는 이 현장, 지금 현재 달리고 있다, 난 달리고 있다 하는 요 수준까지 왔다고 할 때, 그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정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을 두고서 지금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요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요, 대화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든지, 카운셀링을 하든지, 어느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할 때라도요, 요 주제가 성공에 대한 주제가 넘어갈 때는, 요 지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 지금 시점에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을 지금 건드려줘야 되느냐,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 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줄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 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상대방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은 몸은 사지가 다
정서적으로는 활발한 거예요. 내가 뭐 못할 게 뭐 있어? 뼈를 찌게 그 사람에게 실패한 것 같고 몸에 없는 것 같고 다 그러면서 아이 뭐 당신 말이지 이 몸도 없고 저 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 당신 별볼이 없네. 요렇게 이야기할 건가? 이건 지적인 거.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정적인 부분이 막 살아있을 적에는 당신 정말 그 정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가는 거지만 그 몸은 그렇지만 마음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게 있어 라고 하나 더 발전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정적인 부분에 같이 동감을 시켜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핵이 우리는 전도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런 개념을 따지려고 성공과 실행에서 제가 좀 교재도 없지만 편지하는 거는 이런 거 아무래도 말 못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래 볼 때 전체를 요래 봤을 때 어느 부분이든지 다 열어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구분한 부분에서도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달려가는 사람이고, 또 그 단기간에도 단 부분에서도 지정일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어떤 해안이라든지 이런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계속 여러 사람 만나야 될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내가 포함시키려고 하면 많은 사람 만나야 돼, 현장에서. 그래서 전도 현장에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보는 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다가가는 사람 자체는 못 누린다 할 때에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체를 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살았다, 나는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어느 부분이든지 여기도 성공이 가능하죠. 여기도 성공이 가능하죠. 나는 그렇다, 내 걸어가는 걸음에 중학교 입학한 것은 아주 큰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대학도 마찬가지. 전체를 하나의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가늠을 하고 갈 수 있다라면은 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인생에 보는 폭이 말이죠. 긍정적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보니까 내 인생이 성공적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취직하고 나서 그렇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니까 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체험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야말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기요, 베드로전서 1장.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 요 개념이 인생을 성공적이냐 실패냐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요걸 깨달았다 할 수 있겠죠? 아까 그 이야기. 여기 들어가 취직에 딱 떼서가고 취직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니까 이제부터는 이 영혼 구원되어 있는 내 모습에 걸어가는 그러면은 나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앞에 뭐 걸릴 게 없어. 나는 영혼에 대한 보장이 있어.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이 이게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지는데 나는 지금부터 천국을 누려 라고 하는 삶을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 나머지 부분은 성공이라. 성공이라 지금. 이 부분이 분명하면은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게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공은 얼마든지 앞으로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길 때부터, 그런 걸 시작할 때부터라도 이 성공은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공은 이 지정이래, 지정. 응? 우리 구분하자는 거예요. 지정으로 나눠지는 성공은요, 아무리 달려가도 본인도 모르고 창작자도 모르고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 속에서는 성공이란 말은 지하면에서 나가는데 손이 절대 안 잡힙니다. 결코 어느 한순간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믿음의 결국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시점부터는 이게 영혼까지잖아요. 영혼까지.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인생 전체가 통으로 봐가지고 전체 나머지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폭이 말이죠. 성공했다, 어제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걸어가는 거리를 한 걸음 성공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고 여기 내 여기까지 내가 성공해서 또 다음 단계 성공적인 삶을 걸어간 데는 내 뒷부분 지금까지 성공적인 그런 걸음을 봤으니까 앞으로 되는 것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은 이거는 힘이 안 들어요. 단단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걸 바탕으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달려가도 성공적인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대한 해를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지? 인생 전체를 두고 경도를 두고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도 늘 불안 속에 살아요. 그러나 내가 앞에 살면서 짧게 살았지만은 내가 여기서까지 살았구나.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뭐지? 대학 가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야지. 탄탄하게. 여기 차이거든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그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적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생육 살아라 이 말이죠. 살아라 할 때 우리는 뭘 갖고 삽니까?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삽니다. 근데 막연하게 먹어야만 산다 하면요 억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그러면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짐입니다. 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요 먹어야 되면은 이게 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먹는 맛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먹는 맛 먹어갖고 맛없는 거 그걸 억지로 먹어야 이걸 먹어야 산다 생각하면 말이죠 그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된다 하면은 못 살아요. 차라리 이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죽는 게 낫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거 못 먹겠다 이거 차라리 우리 죽여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랬다니까. 만나를 처음에는 고맙게 먹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냐 이거 도무지 말이야 힘도 없고 이래갖고 먹기 싫다 이게. 그래 먹고라도 살아라 하면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요.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러나 먹는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살맛을 따져. 살맛 먹는 맛. 그리고 남자 생육하고 번성은 남녀가 만나요. 남녀가 만나는데 이게 무미건조하고 아주
이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벌이에요. 벌. 그러나 남자 여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은근히 끌리는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성이라는 거 알지 못하면서도 이 남녀가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끌리는 맛, 이것으로서 번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번성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해라 라고 때는 살 맛이 있는 거예요. 맛. 살맛. 그 살맛을 줬습니다. 그 살맛이 뭐냐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이라는 잣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뭔지 모르게 성취하려고 성취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그게 살맛이에요. 살맛.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성공이라는 말을 여기다 편지에다 이은 이유가, 고통이라는 말 끝에 이 성공이라는 말을 이은 이유가 그래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걸 아예 포기를 할 수 있어. 아까 죄도 가지고 있지만은 죄를 모른 채로 살 수 있듯이 성공 자체를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잠재적으로 성공에 대한 영혼은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아주머니도 있고 누구든지 있고. 지난번에 제가 전도 대학 가면서 성공을 이래 물어봤어요. 그거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이 성공의 잣대가 뭐냐? 무엇을 보고 성공을 하냐? 지금 물으면 또 다를 거라. 이 사람이 바뀐다. 그때 이야기하고 뭔지 몰라요. 아까 여기 이야기했지만 그 시점이 벌써 틀리면은 또 다른 말이 나와. 뭐냐면 이 밑에 부분이 본질적으로 안 됐으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부분이 잡혀 있으면은 언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 그때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성공이 뭐냐? 어떤 분은 주님께 돌아오는 게 성공이다. 어떤 분은 성화되어짐이다. 어떤 분은 전도자로서의 체질화가 되는 기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기다. 이렇게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어도 우리 전도 대학에 다닌다 그랬을 때, 그래도 막 개인적으로 막 훈련을 막 하고 하니까 이 정도 말이나 나왔지. 성도들 앉혀놓으면요, 일반 성도들 앉혀놓으면 100명 앉혀놓으면 100명이 다 성공이 다 틀려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하고, 전부 다 틀려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1000명 앉혀놔도 1000명이 다 틀려요. 10,000명 앉혀놓으면 10,000명 다 틀리는 거예요. 69억의 인구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잣대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리를. 각자가 성공에 대해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요즘 살아왔는데 안 맞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는 거예요. 살려고. 그거나마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거나마 없었으면은 진작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의미는 굉장히, 이건 어찌 보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성공적인 의미를요, 지금 당신의 살아오는 삶 속에서 당신이 이런 부분이 성공하고 이런 부분이 성공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봐요.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그 사청이 미장하러 온 담배 부금 피우면서 미장하는 아저씨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요. 한 3년 됐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뭐 돈도 안 벌었고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기술력, 다른 사람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그렇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 기술 별로 하지 않아. 있단 말이야. 누구에게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의 분야를 이야기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긍정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것만 다 있어요. 적어도
생각만 해도 달리잖아. 니 옛날에 엉금엉금 했는 기댕기지만 이제는 두 발 걷고 다니지? 그 성공이야? 그러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시점에서 미처 몰랐던 그 성공적인 부분을 우리는 이걸 바탕에 깔고 영혼 구원에서 나가는 그것을 그냥 목표를 하니까 그 깔고 상대방을 보면요 전부 다 성공했어요. 전부 다 성공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잣대를 가지고 딱 있으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수긍하는 거예요. 이 성공과 실현. 또 한편으로는 이 성공은 이런 걸음을 걸어가도 안 보인 만큼 그만큼 성공은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시점 되려가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아까 이거 시간이잖아. 시간. 응?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고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 고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간을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절히 부러지면요, 물론 반드시 이것을 통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락을 지어줍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요 정도까지 해서 뒤를 딱 돌아볼 수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만큼 또 지금 내가 보충해야 될 시간들을 이만큼 보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만듭니다. 세 가지 합시다. 세 가지. 실현에 대해서. 아주 성공과 실현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는 지정 요소로는 결코 성공에 대한 확신을 못한다. 부분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지정 부분의 성공을 인식해낸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삶으로서 성공적인 지향 부분은 누구에게든지 있다. 또 그것을 항상 과거 속에 있는 걸 우리는 부추겨줘야 된다. 세 번째, 성공은 눈물의 씨앗이다. 시간이 지나는 시간. 그 눈물은 바로 눈물로서 씨앗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래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는 시간을 준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 그냥 뭐 눈물로서 뭐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눈물로서 막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그것을 속에서 성공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하나 해보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리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님 통해서 이 모든 게 완료가 되어야 돼요. 완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되어지고 생명 되어지고 진리 되어지는 길이 주어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바로 이런 일에 뭐 한 번 들어가고 뭐 되겠어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고 그러고 자기 걸 만들어야 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그렇게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인식하는 어느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이 터전이 인생 전체에서 다 깔려있으니까 지금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딱 자리 잡히면은 다른 게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내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도록 역사하십니다. 본인이 뭐 아무리 뭐 감추고 하려도 소용없습니다. 단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상관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술을 싹 감춰버려요. 내가 알면, 아니, 내가 이거 대수롭게 되겠느냐. 이걸 인정치 않으면 그 자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로서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을 찾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계속 증거해, 내한테 준 만큼 선포하고, 선포하면 또 주어지는 거예요. 또 좀 살붙여서 선포하고, 또 살붙게 되어서, 어느 날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반석을 닦아놨고, 이 지정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시각을 비춰주고,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보여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접근만 시켜주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 써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도록 성령님의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